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 섬에서 전도를 마친 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밤빌리아의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의 안디옥까지 갔었습니다.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 회당에서 바울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역사를 먼저 말한 후 예수가 바로 그 구약에 나오는 예언된 메시아라고 전했습니다. 회당에 있던 대다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리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전한 다음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도 모두 예언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 안식일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질투심에 불타서 그 지방의 유력한 사람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쫓겨나 간 곳이 이고니온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가면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핍박이 점점 심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점점 심해지는 핍박 가운데서도 두 사람은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일으킨 기적 때문에 신으로 경배를 받지만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죽을 위험 때문에 이웃도시로 도망가지만 거기서도 역시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나는 모습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에 보면 핍박 가운데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 사도들이 나옵니다. 14장 1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3장 51, 52절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쫓겨나면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게 쫓겨난 뒤에도 이고니온에 와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은 이전과 마찬가지로라는 말인데 개역 성경에는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반대를 받고 쫓겨났기에 13장 46절에서는 이방 사람에게로 간다라고 했었습니다. 13장 51절에서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다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똑같이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90여 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데 아주 험한 산악지형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고니온에서 더 이상 유대인에게 가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야 맞습니다. 그러면 극심한 핍박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갈수록 핍박이 심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하던 대로 전했습니다.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 전한 것과 같은 내용을 전했다는 말이 원어에는 있습니다. 똑같이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요. 이는 자신의 동족을 구원하려는 열망이 그렇게 컸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바울의 선교 전략이기도 합니다. 어디든지 가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를 따르던 이방인들에게 먼저 가서 그 메시아가 왔다라고 전하고 그들 중에 믿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방인에게 퍼져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1절 뒷부분에 보면 그 결과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 많은 무리가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울 일행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주로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던 사람들이 누군지 알려면 13장 44, 45절을 봐야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자 온 성사람들이 거의 다 모여들었다고 했는데 시기가 가득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들이 가르쳤을 때는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는데 바울 일행이 가르치니까 온 성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유대교 회당에서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이고니오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믿는 모습을 보고 시기한 사람들도 역시 유대교 회당에서 가르치던 회당 지도자들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브루스라는 사람도 역시 유대인 지도자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문맥에 따라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않던 유대 사람들이란 말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반역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명기 1장 26절에서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라는 말에서 나왔고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21절과 11장 31절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때 이 말을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알면서도 반역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은 다 이해가 가고 알아요. 알면서도 반역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고니온의 지도자들은 바울이 전한 말씀,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는 다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구약을 다 알고 있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 일행을 대적했다고 했는데, 이는 바울 일행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역도들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반역한 역도들이라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도들은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나쁜 감정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란 말은요, 개역에 보면 이방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개역이 훨씬 직역한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말은 원래 이게 푸시케라는 말인데요, 그냥 사람 존재, 살아있는 존재 자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5장 26절에서는 살아있는 자의 생명이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이는 느낌과 감정,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분노를 품고 하는 이런 마음 전체를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3장은 1절, 7절의 중심이 되는 말입니다. 3절을 중심으로 앞뒤가 짝을 이루고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과 반대하여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반대를 한다면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고 떠났어야 됐습니다. 근데 비시디아의 안디옥에서도 쫓겨났는데, 여기서도 더 심한 반대를 받고 있는데도 참으로 그러므로 두 사도는 더더욱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두 가지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랫동안 머물렀다는 말이요,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철저하게 빈틈없이 계속해서 세게 문질러 댄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구리로 된 그 놋그릇, 제기 같은 거 쓸 때 닦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왓장을 쪼개서 지푸라기에다 묻혀가지고 팍팍 문질르죠? 그렇게 해서 닦아서 제기로 썼습니다. 그것처럼 골고루 문질른다는 뜻입니다. 그때 어느 데만 세게 문지르고 반대편은 대충 안 문지르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빈틈없이 다 문지릅니다. 목수가 나무를 다듬고 평평하게 다듬을 사포질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빈틈없이 다 문지르죠. 그렇게 골고루 다 문질러 댄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계속 그 지역을 문질러대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나 빠진 사람이 있을까 봐 골고루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문질러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그렇게 전하며 반복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혹시나 못 듣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골고루 계속해서 반복해서 문질러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했습니까? 첫째로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한 것입니다. 주를 힘입어라는 말은요, 위에 선다는 말입니다. 주님 위에 선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말씀 위에 서서 담대히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담대하게 주님을 전했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말한 것이 바로 뭐냐면요, 은혜의 말씀들을
증거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것을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항상 먼저든 나중이든 상관없이 짝을 이루며 나타났습니다. 표적과 기사는 말씀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만약 말씀과 기적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면 그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말씀과 기적이 분리되어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주님께서 기적으로 복음을 전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주님은 항상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증거하기 위해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도 하나님은 결코 기적이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분리되는 고통을 당하도록 두지 않으셨다. 칼빈이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행한 기적도 항상 그들이 전한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계속 문질러 대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 전체를 계속해서 문질러 대니까 한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열받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문질러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1, 2절에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둘로 나눠졌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도시 전체를 문질러대니까 4절에서는 그 도시 전체가 둘로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뉘었다는 말은요, 커다란 천이 반으로 쫙 찢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편은 유대 사람들의 편을 들었고 다른 한편은 사도들의 편을 들었다는 겁니다. 도시 전체가 둘로 나뉘어서 심각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사도들과 대조되는 유대 사람들은 이고니온 회당에서 가르치던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질투심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똑같이 이들도 질투심 때문에 두 사도를 대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부추기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 편이 되도록 설득했기 때문에 둘로 갈라진 겁니다. 도시 전체가 이렇게 둘로 갈라지자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개역은 모욕하고 죽이려고 했다는 말을 모욕하고 죽이려고 달려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한 거냐면요, 분노한 군중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천히 걸어오겠습니까? 분노하면 어떻게 하죠? 막 물려가겠죠. 이렇게 달려오는 모습을 원어는 나타낸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욕한다는 말은 교만한 태도로 죄수를 함부로 다루는 모습입니다. 대제사장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모욕하던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잡아서 예수를 모욕하듯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웅성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1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연합해서 믿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연합하여 반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에서 반대보다 훨씬 심해진 모습입니다. 이고니온의 회당 지도자들이 선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도시 전체가 절반으로 나뉘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말씀을 따르자 두려움과 분노와 시기심이 겹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두 사도들은 미리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인 루스드라와 더벳 근방으로 피난했다고 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6절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허겁지겁 도망했는데 바울은 바로 옆 동네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남서쪽으로 겨우 2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조금 아래로 내려온 곳입니다. 바로 옆 도시로 피해서 도망가 놓고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피했으면 어떻게 해요? 멀리 도망가고 조용히 숨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옆 도시로 가서 잠잠히 있지 못하고 그곳에서도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소문이 다 났겠죠?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8절에서 18절은
경배받기를 거부하고 복음 전한 사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루스드라로 도망간 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일으킨 기적 이야기가 8에서 10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모태에서 나오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9절은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집중해서 경청하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천대받던 사람이 최고로 집중하여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모습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경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큰 기쁨을 얻은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집중해서 경청하는 분들 보면은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큰 소리로 말하기를 이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한 것입니다. 발 4개가 아니고요. 네 발로 일어서라고요.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이 말은 영적인 구원을 뜻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치료받게 되는 기적을 경험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기적을 바울이 행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며 그 사람에게 역사하실 걸 알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일어나라 걸어라 하니까 일어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기적은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이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한 사건입니다. 11절에서 13절은 바울이 행한 이 기적을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놀라서 신으로 알고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11절에서 이들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에게 내려왔다라고 소리쳤습니다. 12절은 그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허메스스 이렇게 되어 있죠. 개역에 제우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주로 말하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영어에서도 헤르메스, 헐메 이렇게 시작하는 말은 되게 통역하거나 말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리스 신 헤르메스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는 아버지고 그 아버지의 대변인인 헤르메스는 그 아들입니다. 헤르메스는 아버지의 말을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따라서 바나바가 아버지이고 바울은 그 앞에서 바나바를 대신해서 말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은 이 모든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리스 말로 한 것이 아니라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했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루스드라 사람들은 어째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생각했을까요? 단순히 기적 때문이 아닙니다. 이 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오늘날까지 책에 기록되어 남아 있습니다. 당시보다 약 50년 전에 라틴 시인인 오비디우스가 그의 작품에서 그 지방의 전설을 소개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평범한 사람으로 위장해서 브리지아 언덕의 나라를 방문했다. 이 지역입니다. 하룻밤 묵기를 원해서 방문했지만 1000번 정도 박대를 당했다. 마침내 허름한 집에 나이든 노인 부부 집에 묵게 되었다. 그래서 그 신들은 그 집을 신전으로 만들고 자신들을 박대한 모든 지역은 파멸시켜버렸다. 이것이 나오는 전설입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그 당시에 기록된 전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행한 기적은 제우스와 헤르메스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와 똑같으냐면요.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과 거의 똑같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치유한 사건과 똑같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씀을 가르치실 때 중풍병자를 일으킨 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행한 기적도 역시 베드로가 가르치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다른 기적들도 모두 제자들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때까지도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서 어리둥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3절에서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가지고 문 앞에 와서 무리들과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모습을 보고야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린 것입니다. 어쩌면 황소들과 화환을 들고 오는 것을 보고 옆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을지도 모릅니다. 14절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옷을 찢은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멈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할 때 유대인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너무나 다급한 일이기 때문에 옷을 찢으면서 그 무리들 가운데 뛰어들면서 멈추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중 가운데 뛰어들어서 몸짓과 손짓으로 막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12장 22절에서 군중들이 헤롯을 향해 신의 소리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찬양했을 때 헤롯은 그대로 받은 것과 반대가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잘못된 찬양과 경배에 대해 옷을 찢으며 두려움을 나타냈고 몸을 던지면서 자신들의 몸으로 그들의 잘못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일을 기회로 삼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먼저 말하고 공감을 얻은 뒤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루스드라의 이방인들은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헛된 신을 경배하는 장면을 교육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이렇게 헛된 신을 경배하지 말고 이런 일에서 돌아서라고 한 것입니다. 헛된 일이란 황소들과 화관으로 신들을 경배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헛된 신을 경배하는 지금 이런 행동에서 돌아서서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기회를 참 기가 막히게 잡았습니다. 바울은 먼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이나 창조주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공통점을 가졌습니다. 17절에서는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관합니까? 하늘에서 때에 따라 비를 내리고 열매 맺는 계절을 주신다는 겁니다. 비와 열매 맺는 계절이 짜기를 이룹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비는 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기를 말합니다. 비가 내리는 지중해 지방에 가을부터 늦은 봄까지 내리는 비가 내리는 계절이고 그 다음에 열매 맺는 계절은 그 나머지 건조한 계절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비를 내려서 자라게 하시고 또 건조한 기후를 주셔서 곡식이 과일이 익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그 다음에 비교되는 짝은 열매와 기쁨입니다. 이 두 가지는 비 내리는 계절과 열매 맺는 계절을 주신 결과입니다. 그 결과 열매들과 기쁨들을 주셔서 마음에 가득히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모든 것은 다 저들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을 뜯어 말린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은 돌에 맞고도 일어나 길을 떠난 사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19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만큼 믿음의 열정에 대단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몰려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까 지도를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드라까지는 100마일이 넘습니다.
오늘날 100마일은 차로 2시간 거리지만 저 길은요,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일부러 지형도를 갖고 왔습니다. 산악지형입니다. 산을 넘지 않으면 아주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런 길을 험한 산을 넘어서 며칠씩 걸어갔던 거리입니다.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은 아마도 돌아서 이고니온으로 먼저 간 다음에 이고니온 사람들과 합세해서 루스드라로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먼 거리를 때를 지어 몰려오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냥 화난다 이런 거 가지고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이 아니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니면 이렇게 못합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들을 때려 죽이러 가자 하고서는 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몰려온 것입니다. 대단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은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산을 넘고 들을 지나서 100마일을 씩씩거리면서 이들은 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불처럼 퍼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죽여서 그 퍼지는 들불을 서둘러 끄려고 한 것입니다. 저들은 이미 이고니온 사람들이 절반이 사도들에게 넘어간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소문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무리를 설득하여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자에게 돌로 쳐 죽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에 바울을 성 밖으로 질질 끌어냈습니다. 바울이 이때 정신을 완전히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죽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약간의 의식이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육체적 고통보다 끌려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동족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생각하고 버리고 갔습니다. 근데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거를 모른다는 것은 참 사실 조금 이상합니다. 그렇죠? 금방 확인이 가능하죠. 어쩌면 진짜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죽은 줄로 생각하고 버리고 갔습니다. 20절에는 두 가지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다고 했습니다. 이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새로 믿게 된 바울의 제자들이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이 왜 둘러서 있었을까요? 이들도 역시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다면 둘러서는 게 아니라 빨리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줘야 옳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둘러서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들도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기적을 일으켜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제 추측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바울의 머리 위로,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 눈물에 눈을 떴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땅바닥에 누워서 눈물을 흘리는 자기 제자들을,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기 제자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잠시라도요. 그리고 어땠을까요? 그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벌떡 일어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뭐 주먹만한 돌로 칩니까? 죽이려고 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죽었든 살았든 중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의학적으로 이게 불가능하죠. 왜? 돌로 그렇게 쳐댔으면 타박상을 입고 뼈가 부러지고 이런 상태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신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있는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일은요, 이튿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는 로만 하이웨이가 없습니다. 포장된 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산을 넘고 들길을 가로질러서 그냥 오솔길이나 비포장도로로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 거리가 무려 63마일이나 됩니다. 죽이려고 돌로 친 사람들의 돌에 수없이 맞았을 텐데 그 엄청난 상처에 멍이 들고 상처투성이가 됐을 텐데 그 먼 거리를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에 맞은 바울이 하룻밤 자고 나서 다 나아서 그 먼 거리를 간 것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만큼이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기적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건 바울이 어쩌면 죽었다 살아났을지도 모르고요. 어쩌면 놀라운 기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치유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놀라운 점은 두 사도의 전도에 대한 열정입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앞에서부터 열심히 전할수록 핍박은 점점 커갑니다. 마치 이스트가 부풀어 오르듯이, 빵이 반죽이 부풀어 오르듯이 계속 커져 올라갑니다. 두 사도의 복음에 대한 전도 열정도 커져 올라갈수록 핍박도 같이 점점 커져 올라갔습니다. 핍박의 강도는 점점 높아져 가는데도 오늘 말씀에 보면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곳을 계속 문질러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빠짐없이, 빈틈없이 어디 한 사람이라도 놓칠까 봐 계속 문질러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으면서도 이웃 도시에 가서 또 그렇게 똑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죽는다고 하면 우리는 잠시 몸을 사리고 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먼저 말씀에 대한 열정을 공유했을 때 기쁨을 얻고 환난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의 대표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장애인입니다. 나면서부터 장애인인 사람이, 천대받던 장애인인 사람이 앞에 앉아서 듣는데 그 말씀을 다 빨아들일 것처럼 집중하고 경청하고 기뻐하면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바울은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구나. 이 사람은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해서 병이 나을 만한 능력이 있구나 하고 바울은 기쁨을 얻었던 겁니다. 그 사람뿐이 아니라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또 바울이 둘러서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그 제자들을 보고 기쁨을 얻었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서 쓰러져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바울을 둘러싸고 있던 이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는 바울의 사역의 결실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들이나 듣는 자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함께 열정을 가질 때 우리는 서로에게 기쁨을 주면서 우리는 핍박 중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게 그 기쁨이 사라진다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어디서 힘이 나서 합니까?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런 힘을 얻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위험한 함정에 빠지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온 힘 다해 사람들을 양육하다 보면 기적을 체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되기 쉽습니다. 이방 종교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그 중간에서 가로채면 안 됩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핍박이 있을 때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조심하는데 핍박이 사라질 때는 아주 위험한 때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100% 타락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돼가지고 군림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믿음으로 우리를 높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점을 찾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삶으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페이스북에서 때로는 어떤 알지 못하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 신청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조심스럽게 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글이 좋아서 친구 신청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 제가 쓰는 글 하나하나 그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제가 주로 예수에 대한 얘기를 쓰는데도 그거를 듣고 그거를 읽는다는 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 접촉점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없다면, 그들과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뭐가 접촉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누구나 다 자신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왜 다들 이렇게 그 셀카를 찍어서 올립니까? 예쁘게 찍어서 올려요. 왜 화장해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함께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면 우리가 공감을 사고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또 공통점이 뭡니까?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고 싶어 하고 사랑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벌레 취급하지 말고 우리도 그들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요, 우리를 보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다가오고 마음의 그 문을 엽니다. 또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어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싶어합니다. 노후까지 건강하고 여유 있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어떤 종교든 다들 가르치는 것이고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요, 그런 공통점이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조금 맛이 간 사람이다 이러면은요 굉장히 곤란합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들은 내가 절대로 친구로 삼지 않겠다 이러면 참 곤란합니다. 왜요? 그런 때가 많아요. 그죠? 왜 개독교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공감대가 없이 자기들의 믿음만 막 말로 떠들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람들에게 먼저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참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형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들의 관심사에 관심을 갖고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낚시를 좋아한다면 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한다면 자전거 타는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카를 좋아한다면 클래식카를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그들과 공감이 되면 성경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그러한 꿈을 모두가 이루고 이 세상에서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에서 나오는 대로 핍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핍박은 복음의 확산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핍박 가운데서도 원수를 사랑하며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핍박을 받음으로 인해서 바울처럼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양육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이게 하십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게 하시고 그 눈물이 우리 뺨에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들의 눈물 어린 기도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금 벌떡 일어나서 다시 복음 전하는 길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에 대한 전하고 배우고 이런 열정을 가져서 주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도 그렇게 할 때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